초대교회는요,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보는 것 같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오늘도 본 것처럼 믿는 자가 더 많아졌고, 또 7절에 보니까 이제 누가 예수님 핍박에 앞장섰던 무리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네, 그 제사장 중에도 예수께로 그들이 복종하고 나오는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많은 게 아니고요, 허다한. 허다한 뜻은 어떤 뜻이에요? 수를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이제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자, 어떤 갈등이냐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자, 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죠.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 지금 이때의 초대교회 처음 형성에는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이, 자,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와서 그와 같이 절기를 지키다가 성령 충만하게 나와서 외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가 참된 메시아였음을, 그리스도 되심을 듣고서 예수님 믿게 되었잖아요. 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자, 디아스포라에서 왔던 사람들, 또 헬라교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 예루살렘 이 공동체 안에는 사실 언어가 어쩌면 서로 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서로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딱 이러한 갈등을 촉발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헬라파 과부들, 그러니까 유대인 과부가 아닌 헬라 지역에 살았던 그 과부들이 구제를 받고 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것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빠진 거였어요. 빠져. 그러니까 소홀히 여김을 받은 거였죠.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다른 헬라파 사람들이, 헬라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아, 이게 뭐야? 예수님 사랑이 공평하게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갈등이, 그럼 교회가 쪼개지고 또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한 상황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같이요. 이거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사도들이, 여기 보면은 모든 제자라는 것은 교회에 있는 사람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된 그 모든 사람을 다 불러놓고, 그러니까 누구만 부르고 누구는 빼놓지 않고 다 함께.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끼리끼리 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는 그 사람들 필요 없어, 우리끼리 해. 이렇게 하다 보면요, 오해가 또 오해를 낳고 문제를 봉합한 것 같은데 또 터져.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같이 모아놓고, 먼저는 사도들이,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사도들이 물론 12명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모든 걸 다 관리하고 또 구제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이렇게 신방도하고 하는 그것을 다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때 자기가 부족하다,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 여러분 이걸 말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생각해요. 그렇게 말을 하나요? 잘 말 안 해요. 자기는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건 내가 잘못된 거 아니라
누가 잘못했어요? 아니 당신이 안 도와줬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핑계를 대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은 사도들이 이 상황에서 분명히 자신들의 한계를 밝혔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분명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조력자가 있어야 되고 또 사역에 있어서 전념해야 될 것과 나누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사역자, 장로, 원로님들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역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오늘날에 우리 사랑의 교회만큼 이렇게 가정 방문하면서 함께 구역 예배 드리는 교회가요 우리나라에 100개 교회가 있으면요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가정을 서로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리더기예요. 요즘 안 다닙니다. 안 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다니다가도 나중에는 결국 구역장 또는 목장 여기서 모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주일날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러면 우리 잠깐 모이자. 점심 먹고 잠깐 모여서 동그라미 잡고 우리 구역일 했어. 끝나고 좀 잠깐 얘기하고 구역일 했어. 자 다음 주에 봐. 그럼 구역일 안 해. 그게 뭐야? 근데 그것도 잘했다고 박쳐줘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구역 모임 하나만 보더라도 서로가 짐을 나누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구역장님들은 보이지 않게 헌신해야 되고 연락도 해야 되고 살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에서도 구역장님 혼자만 다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그럴 수 있는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떠한 곳에서는요 이 남편이 또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고 또 자녀가 안 다닐 수도 있고 그런데 구역 모임을 낮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밤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조금의 불편함을 끼쳐서 이걸 도리어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짐을 나누어지면서 이렇게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양해해줘 이런 그렇게 하다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은 좀 같이 참석해줘 이렇게 적응하면서 하다 보면은요 이것이 서로가 아름답게 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럴 때 서로가 더 힘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왜 맨날 우리 집에서만 해? 그러면은 그것도 시험거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곳에서 또 가서 또 우리 집에 오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럼 다 봅니다. 다 알아요. 누가 알아요? 믿지 않고 교회 안 나는 사람도 다 알아요. 어떻게 보이는지 지금 어떻게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전통은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정말로 귀해요. 다시 말하면 100교회가 있으면요 이제 이렇게 구역 모임 하는 곳이요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것이 현재의 모습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물론 성전에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회당에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요 각 가정에 모여가지고 떡을 나누고 성찬을 행하고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이러한 가정교회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모임의 핵심이었다는 것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커요. 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수요 예배 이렇게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역의 작은 모임들로 함께할 뿐만 아니라 또 각 가정에서 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믿음의 리더가 되어서 자녀들과 자손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들이 도저히 우리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 자 질문해 볼게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까요? 자, 저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여러분 짠 한번 짠 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자, 그냥 딱 보면 모르는데 그 사람이 행하는 것, 말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고 또 사람을 대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세. 여러분 그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히 보여 안 보여요? 보여요.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은요 어느 정도 외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모습도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사도들이 다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 이것을 맡긴다는 것이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일곱 집사를 택하는 중요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하면서 사도들이 이때부터 이제 전문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전문화. 그래서 예전에는 이 교회 장로를 세울 때 교회에서 행정으로 여러 가지 살피고 그 교인들을 평신도 리더로서 인도하는 그러한 장로도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장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도들은 이때부터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은 그러한 사역에 전념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평신도 리더로서의 일곱 집사 또 이후에 보면 장로와 감독을 세워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러한 사람들 자 그들은 뭐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무엇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특별히 잘 감당해야 되느냐 자 오늘 문제의 핵심이 뭐였어요? 누군가가 빠졌다는 거죠. 구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 두루두루 모든 것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총무 집사님 교회 모든 걸 두루두루 잘 살피시죠? 감사합니다. 네, 빠진 것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알려주셔야 돼요. 다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총무 집사에게만 맡깁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미루면 안 되고, 내가 볼 때 이건 내가 지금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도울 수 있으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택하여서 이 사도들이 그 모든 걸 다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고 또 문제였던 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문제가 초대교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시사가 큽니다. 교회는요, 제가 말씀은 우리가 끼리끼리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사람은 우리 속담이 아니라 뭐죠? 유유상종. 그렇죠. 유유상종이에요. 끼리끼리 모여요. 이게 꼭 나쁜 것도 아닌 거예요. 좋은 점이 있어요. 왜? 마음이 맞고 서로가 가까이 있는 그렇게 통하는 사람끼리 함께 힘을 합하여서 그렇게 잘 팀 사역하면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그 사역들이 팀으로 이루어지는 것은요 원래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또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어떻게 될까요? 고인물은 썩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말로는 매너리즘에 빠진다. 아니면 부태의연해진다. 뭔가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습성이 우리 인생들한테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돌려요. 가끔 돌려주고 또 뭐예요? 또 섞어줘요. 이렇게 해서 서로가 너무나 그냥 하던 대로 그리고 또는 쉬운 방법을 통해서 그다음에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진정으로 나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섬겨야 될 그 사람들 내가 해야 될 그 사역의 바로 중요한 그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 1박 2일 수련회 가고 뭐 하면 모르겠습니다. 끼리끼리 모이죠? 방도
그 괜찮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들 데리고 가잖아요. 난리도 아니에요. 바꿔달라고. 아니면 집에 간다. 그런 일이 흔하네요. 흔해. 그러니까 어린 심령에는요, 같이 하지 못하고 싫은 사람하고 잠깐 있는 것이 자기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든가 봐요. 애들만 그래요?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아닌 척 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일곱 집사가 아마도 자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이 갈등이 단번에 해결이 됐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골마했던 상처도 싸매주고 해결해주고 서운했던 점도 들어주고 또 뭐 해야 돼요? 그러한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살펴주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공평하게 하고 또 사역자는 공평하게 하고 또 맡은 사람이 하려고 하는데 자 어떤 데를 하다 보니까 전에 봤던 것이 조금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서운해.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균등하게 공평하고 모두의 마음을 살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2사도가 자신들의 부족함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일곱 집사를 뽑는 이 과정이 여러분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오늘날 같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 사도가 12명이나 되니까 12명이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담임 목사처럼 담임 사도 세우자 이렇게 안 했잖아요. 세상은 뭐예요? 우리한테 왕을 주세요. 하나님 왕을 세워주세요. 12지파의 족장들이 있고 하나님이 사도 그때는 사사를 세워가지고 지역을 다스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래요? 넘버원을 주세요. 넘버원. 자, 이 교회도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럼 사도 중에서 우리가 어차피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자들인 것 같고 그가 또 연장자고 또 리더십이 있으니까 그를 대장으로 해가지고 다시 조직을 잡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도일지라도 그들도 부족함을 내려놓고 또 누구 중에서 같은 교회 중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사람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섬기고 나누고 살피는데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세요. 5절. 시간이 다 갔는데 자, 5절을 볼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어떻게 했어요? 기뻐요. 여러분,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건 있어요. 저의 생각은 이래요. 어떤 것을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자기 의견을 다 말하세요. 그게 좋아요. 그렇지만 결정되면 결정하면 설사 내 의견이 아니어도 결정되는 일에 따라주세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결정될 때 내 의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결정되었어도 따라주면요, 여러분 따라보세요. 나중에 기쁨이 커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정하려고 뭐 의견을 하면 한마디도 안 하고 결정되면 자기 뜻이 아니라고 입이 삐져가지고 그리고 막 돌아다녀서 막 말하고 그리고 내일 돼요. 그럼 끝나면 이 사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어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일을 정할 때 작은 모임이든 전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 생각하는 걸 다 같이 내어놓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결정했어요. 그때부터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온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도 이렇게 구역장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하는 것처럼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자, 그 결과 여러분 지금 분명히 6장 초반은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양대 산맥을 쫙 맞아가지고 으렁으렁대는 시기예요. 이게 정말 큰 위기예요. 자, 이 앞에는 뭐였어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를 잡아다가 이 외적인 핍박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외적인 핍박이 있었을 때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생겼어요? 내부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외적인 핍박은요 공동의 적이니까 똘똘 뭉치는데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요 어떻게 돼요? 쫙 갈라지는 게 그게 인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문제를 놓고 사도들이 먼저 자신들의 부족함을 내어 또한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랬더니 문제가 뭘로 바뀌어요? 문제가 도리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됩니다. 자, 7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7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깨어질 뻔한 교회가 어떻게 보였어요? 더 많아졌다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가늠이 안 돼요. 처음에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나와서 봤을 때 3,000명.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 안진뱅이 일어났을 때 4,000명, 5,000명. 남자만 이렇게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만명이 넘어갑니다. 만명이. 근데 더 많아졌대요.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뻐하며 함께 아름답게 리더를 세우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누군가 외면당하고 빠지지 않도록 살펴요. 그렇죠? 저는 구역장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 살피시고 기도하시고 방문하시고 또 문제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고 너무나 귀하고 또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서로서로를 살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초대교회 모습이 사랑님께 충만하여서 또한 여러분 가정과 모든 처한 직장과 사업장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 자리가 넘치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흥황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